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2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거룩함과 온전함의 은혜도 오늘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들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모든 꿈과 계획과 비전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깨달아지고 만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또 한 번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질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떠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요 오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 13과 십자가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마음 열기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글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는 어느 겨울날 버스에 승객이 가득 타 있는데 그 버스가 운행 중에 갑자기 차가 이상이 생겨서
그만 그 추운 겨울날 눈길에 그만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급하게 내려서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 하고 차를 점검하러 밖으로 차를 벗어나서 나갔지요. 그런데 차 안에 갑자기 이상한 일, 이게 웬일인지 기사가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웬고하니 그 추운 겨울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가 미끄러지는 게 한쪽은 밭이고 한쪽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차가 어느 쪽으로 흘러요? 강 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차 안에서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버스에 가득 탔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아우성은 치지만 아무런 대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차는 순간 강물을 향해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순간 차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다시 사람들은 차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만 치고 아무것도 지금 대책을 세운 게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갑자기 섰을까? 그런데 차가 갑자기 섰다고 좋아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내려야죠. 그 차에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서 막 급하게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내렸던 그 기사가 그 버스의 앞바퀴에 눌려 있는 겁니다. 차에서 내렸던 그 기사는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강 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자기 몸을 던져 차 바퀴에 자기 몸을 밀어 넣어서 뼈가 으스러지고 자기 몸이 찢겨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 눈길을, 그 하얀 눈을 자신의 피로 다 적셔가면서까지 그 버스를 멈춰 세워서 그 버스에 탔던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스 바퀴에 밀어 넣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 버스 기사의 희생, 그 버스 기사의 자신의 몸을 던진 그로 인하여 그 버스는 멈춰 서게 됐고,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은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질문지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차 바퀴에 던져 차가 구르지 않도록 이 기사는 막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무모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행동이 어리석었나요? 그의 행동이 무모했어요? 왜 굳이 자신의 몸을 저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밀어넣었더라면 자기는 자기 몸을 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차에 타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물로 차가 미끄러져 희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또 떠올리게 되지 않으십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그렇게 다 쏟으신 그 한 분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보 같다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열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그죠?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찌 보면 그 눈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버스처럼 멸망의 길을 어찌 보면 걸어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울부짖고 우왕좌왕하며 어떤 이는 살려달라고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떨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잘못 굴러가고 멸망의 길로 굴러가고 있는 그것을 멈추어 그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그 지구의 역사의 중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 주셨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이 역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지구의 중심에, 이 역사의 중심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A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깨달았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랐었습니다. 그분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00년 전 그 갈보리 산상에서 유대의 한 젊은 청년 예수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가 왜 죽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를 살펴보면 그가 자기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그 갈보리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이유를 몰랐지만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이제는 그분이 왜 그렇게 갈보리에 죽으셔야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여자 권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죠?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그 엄마가 겪는 그 고통의 순간은 태어나는 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처절하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지 알까요? 엄마가 그렇게 자신을 낳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알까요? 엄마가 그렇게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걸 엄마가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보셨던 분들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이 들고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해산의 고통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듣고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는지를, 그 갈보리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계셔야만 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 이 지구, 이 땅에, 그리고 역사의 중심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그 2000년 전보다 훨씬 이전인 그 모든 세계와 그리고 오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효력,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앞과 뒤에, 전과 후,
지나간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전과 주후를 구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를 나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상징, 그리고 종과 횡으로 가로질러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민의 기초로 우뚝 서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략 한 7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앞으로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0년 후에 미래의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시점의 현재의 상황에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700여 년의 앞으로의 시간, 2000년 전의 과거의 시간,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없는 유대 땅,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만큼의 절대적인 사건이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그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이 이 역사의 중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뛰어넘어 꿰뚫어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온 인류의 모두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 죄의 대표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좀 하나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하고 그럼 죽어줄 테니까 나를 믿어. 그럼 어째 믿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하고 죽어주면 되잖아. 그럼 나를 믿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또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표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대표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그것들을 완성하셨음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도장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아버지가 두 분이신 분이 계시나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두 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두 분이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이고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한 분이고요. 나도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 내가 그래서 하나는 지금 집에 있고 하나는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 하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유일하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유일하십니다. 그거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하나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하나요, 나도 하나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것보다 더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역사에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아니요. 잠깐 부활했지만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에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교주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갈보리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그 시대에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을지라도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의 보혈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피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역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내 안에 흘러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샘에 나를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샘으로 나를 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없어지고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에 너희 몸을 적시지 않으면, 내가 흘리는 이 십자가의 피에 너희 몸을 적시지 않으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너희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오늘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 25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씻으면,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열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무 그래서 이기적이야. 니네 편견이야. 너희들은 니들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기에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오늘 또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서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그리고 2부 오전 9시 30분은 청소년부 예배로, 3부 오전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12월 4일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전 10시 30분 3층 대예배실에서,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는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는 오후 9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고요. 금주 특별 찬양은 이교구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강림절 묵상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의 달입니다. 총회를 마치신 부서들은 사무실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 광고입니다. 12월 11일 3부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당회로 모여집니다. 신임 임원 후보 교육 및 면담이 12월 4일 다음 주일입니다.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을 속별 신방이 금주 토요일에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개업하신 권사님 가정, 반수정 권사님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최송자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들으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